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욕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대부분 많은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요일입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내고 또한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위로를 얻는 목장 모임 시간 되게 하시고 늘 수고롭게 섬기시는 목자모님들 위해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앙의 3대 계승이 온전히 일어나는,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복순 목자님 오늘 금요일날 디스크 탈출 신경 공간 막힘 뚫는 수술을 합니다. 오늘 2시에 수술을 합니다. 강복순 목자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집도 위에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수술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넬레모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자 모님들을 주시고 앞에서 목원들을 이끌고 또한
보고 배울 수 있는 목장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시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모여 삼삼오유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내고 또 하나님 자기의 삶을 나눌 때에 세상에서 그 얻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 모임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함께를 주여 간절히 빌곤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모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수고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섬김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각 목장들이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목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하나님 때가 악하고 믿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시민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담대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원하니 하나님의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의 승이 온전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울산 시민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강복순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허리를 자리며 수술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도 하나님 집도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조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빌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순적하게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모든 과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시니라. 아멘.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잊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후한무치한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그러한 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죠.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는데 아무런 가망이 없는 시체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영광 아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어제 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조차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데 창조주께서 감히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 또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반응을 통해 은혜 받은 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로 겸손하게 그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우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하등의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16절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신은 일개 양치기에 불과하였고 자신의 집 역시도 존귀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어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윗은 사실 자신이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이러한 자격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 지위에 올라온 건 역시도 주님께서 이르게 하신 결과, 즉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먼 미래의 후손까지 어여삐 여겨 언약 맺어 주심에 다시금 감사하며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쉽습니까? 사실은요, 인간은 은혜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지, 다 내 손으로 한 거지, 내 능력으로 내가 힘들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 됐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다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교만할 법도 한데, 이렇게 왕국을 이룬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는 CCM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윗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늘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등 가치가 없고 이렇게 주님께 은혜 받을 만한 공로를 쌓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루고 있는 것들, 내가 이렇게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의 고백 같은 이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번째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20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세상 그 어떤 신도 가지지 못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다른 말씀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는 고백과, 그리고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시면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의 고백을 출애굽 역사로 연결하여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그것을 출애굽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와 연결합니다. 종살이 하던,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해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결국은 가나안의 백성을 쫓아내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선조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실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 개인에게도 일어났음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조들에게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일개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군요. 성경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책에만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의 역사가 되어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선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기적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음을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아마 스스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였다면 이 성경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제 스스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에 맞추어 가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종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한다면 그것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내 삶도 맞추어 가야겠죠. 다윗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성경의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갔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셋째로 담대하게 약속을 붙잡고 강구하였습니다. 다윗은 23절에서 24절에 강구하기를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꼭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이 그런 것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도 없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의 왕조가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자신의 왕조를 위해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나에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스스로를 작은 존재로만 보잘것없는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존감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를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치 있다 여기셨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는 겸손하고 낮아져야겠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만큼 사랑하신 존재야. 그만큼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먼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거룩한 자존감을 품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 신약에서도 설명하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양자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당당히 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그러한 하나님 안에 그러한 거룩한 자존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이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히 여겨주신 그러한 존재이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스스로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겸손하였으며 또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고 자신의 자금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안에 큰 자존감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말씀에만 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이곳에 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왔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어머니께 요구하여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